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현재로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또 비전, 기도의 제목들을 향해서 새해 첫날에 또 첫 주일에 먹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결단의 마음, 연말까지 변치 아니하고 또 당당하게 또 성실하게 믿음으로 연말까지 나아가실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또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처음 사랑 또 처음 마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이 영향 속에서 살게 됩니다. 코로나가 새해와 더불어서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코로나의 위협이 있고 또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가수칙을 또 지키고 예방수칙 또 뭐 청결한 것 열심히 잘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삼가하고 또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생활에 여러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도 마찬가지고요. 밝지 않은 새해가 열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연말에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 잘 견뎌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시험 받은 후에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참는 것도 그냥 막 이를 악물고 그냥 마지못해서 참는 그게 아니고 그 시험을 아주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그 이후에 믿음이 더 강건해진 결과가 나온 사람. 쉬운 번역으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시험을 받은 후에 어떤 사람은 시험 받으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의심에 빠지고 믿음이 더 위축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으면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고 더 말씀 줄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험을 지나면서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사람.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나아가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프로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상급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역경이고 시련이었습니다. 새해도 여전히 이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험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강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다면, 우리의 영성이 더 깨어나고 우리의 영성이 더 맑아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아이고 뭐 밖에 나가는 거 다 요즘 제약이 많으니까 교회도 못 나가겠고 예배도 같이 참석 못 하겠고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이렇게 점점 믿음이 짜부라들면 그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자고
오히려 복을 다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쉽지 않은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다잡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증명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결론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말 같기도 하고 또 속담이나 격언 같은 그런 말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맹자가 한 말이라 그래요. 맹자가. 그래서 한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일에 정성을 다하면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감동해서 도와준다. 그래서 어떤 일에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의 도우심으로 잘 풀릴 수도 있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나 봤더니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Sincerity is the way of heaven. 그 정성을 다한 지극정성을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하늘에 이르는 길이 된다. 그게 sincerity moves heaven. 하늘을 움직인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2021년 한 해 인내와 결단으로 코로나도 잘 이겨나가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강건해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늘 삶에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런 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꼭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 있다 해서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절과 3절을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희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거짓된 사도, 잘못된 사도도 잘 분별해내고 또 참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긴 건 내가 다 안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가 한 모든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 흘림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신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고생만 실컷 했다 그러면 사람이 시험에 들기가 딱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알아봐 주는 것보다 주님이 아노라. 내가 너의 수고 인내 그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가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만큼 큰 위로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너의 행위를 안다 그랬는데 행위는 헬라어로 에르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포괄적인 삶의 전체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를 안다 이 말입니다. 뭐 예배 생활뿐 아니라 어떤 전도 생활뿐 아니라 기도 생활뿐 아니라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일상적인 그 삶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삶의 예배자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그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 수고를 안다. 이 헬라어로 코포온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노력의 차원이 아니고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동반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것을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인내라고 하는 말은
휘포모넨이라는 말인데 이건 그 휘포라는 말이 아래입니다. 언더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더. 그 다음에 매너라는 것은 머물다. 밑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understand 밑에 서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understand인데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 비슷한 의미입니다. 밑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떤 고통의 순간이 오면 그때 뭐 자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우쭐우쭐 위로 고개를 솟아 올리면 한 대 얻어맞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자세를 낮추고 언더니까 언더에 머무는 거니까 가장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확고부동한 자세, 이것이 바로 히포모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모든 수고, 헌신,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걸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때로는 수고하고 섬기고 사역할 때에 어떤 수고의 대가, 고통의 대가가 오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최선의 헌신을 다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가장 밑바닥에 머물듯이 그렇게 엎드려서 그 과정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가면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이 또 아신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면에서 앞부분은 다 사도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단이 뭐가 이단입니까? 끝에 가서 조금 뒤틀려서 틀려진 게 이단 아닙니까? 처음에는 비스무리하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가르침이 아주 흡사합니다. 흡사한데 뒤에 가서 결과가 달라지는 이런 모습으로 된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 자칭 사도는 6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니골라 당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니골라 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 확신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 거예요. 자기 이익, 집을 바쳐라, 직장 그만둬라, 이제 뭐 종말 오니까 다 그만두고 나한테 다 갖다 바쳐라, 뭐 이런 사람들, 그 완전 이단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마지막에 가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입에 발린 꿀맛 같은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그리로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 자칭 이 사도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의 그 주장을 잘 구별하고 잘 분별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성도도 이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마다 뭐 다 쫓아다니고 거기마다 다 귀를 기울이고 아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다 따라다니면서 흔들흔들거리면 어느 사이에 자기 믿음 지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천국에 데려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것처럼 훌륭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진리를 드러내야 되고요. 거짓을 분별해서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역할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는 그 이단들 중에 신천지,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도 물론이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종말론자들. 종말론자. 종말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러면서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종말적인 신앙을 갖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경계를 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은 4절과 5절에 가면은 그동안에 해오셨던 칭찬의 분위기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말씀을 하세요. 책망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4절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이 가졌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해주신 주님의 지체들을 상호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사실은 본질상으로 하나로 한 덩어리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믿음의 동지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럼 12절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의 처음 사랑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주님 사랑이고 또 형제 사랑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몸을 사랑하는, 몸의 지체를 사랑하는. 그런데 본문의 흐름에서 그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볼 때예요. 앞서 주님은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칭찬했잖아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것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도껏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도. 너무 자신이 영적으로 신령하다, 뭐 분별력이 뭐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건 좋았는데 지나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형제를 의심하는 겁니다. 아, 저 이 집사도 보니까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아, 저 김 집사 저 이단 끈앞풀 아니야 저거? 아무개 요즘 새로 들어온 저 새신자 아무래도 저 신천지에서 보낸 것 같은데 자기가 뭐 영적으로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해가지고 보는 성도들마다 보는 형제들마다 의심하고 엄격하게 구별하고 막 이러면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리지 않겠느냐는 거죠. 싸늘해지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그냥 다 식어버리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훌륭한 영적 분별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남용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교리적으로 훌륭한 것 좋습니다. 교회가 영적 분별력이 훌륭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이 없는 형식적인 교리, 형식적인 영적 분별력이라면 이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잘 지켜가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5절 말씀부터는 책망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한 3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거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 뭐가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해 보라는 것은 조금 더 부연하면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또 믿음의 형제를 향한 그 사랑하고, 지금 현재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가 뭔지를 찾아내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수시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하고 지금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똑같은가? 달라졌는가? 어디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떻게 틀린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한 해를 살면서 오늘 첫 주일에 새해 첫날에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을 정했던 그 중심, 그것이 지금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1년을 살고 있는가? 2월 달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3월 달에도 한번 보셔야 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아내야 된다. 그거 찾아내지 않으면 이 책망거리로부터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원인을 발견했으면 그걸 두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개, 오늘 본문에 쓰인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손이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이의 이 회개잖아요. 돌이킨다는 뜻 아닙니까? 문법적으로 이게 부정과거 명령형인데 뭔 말이냐 싶으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이키라, 그런 말입니다. 회개하는데 미적거리지 말라는 거죠. 꿈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한다 그러면서 딴 길로 새지 말라는 겁니다. 단번에 결단하고 전격적으로, 예? 거의 이거 혁명적으로 그렇게 돌이켜라, 그렇게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돌아가라는 말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원래는 뉴욕을 가야 되겠다, 방향을 그렇게 정했으면 중간중간 수시로 내가 뉴욕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죠. 이거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이거 해리스버그로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아니, 정반대는 아니지만 저 필라 쪽으로 남쪽으로 빠진다든지 스크램턴 저 위쪽 북쪽으로 빠진다든지 우리말로 삼천포로 빠지고 있다면 꿈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좀 더 구경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좀 재미가 있는데, 여기 좀 이득이 좀 있는데, 꾸물거리지 말고 단번에 방향을 돌려서 뉴욕으로 핸들을 틀으라는 거죠. 그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 디렉션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의 방향, 삶의 방향은 뉴욕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오늘 책망의 내용대로 하자면 하나님 사랑이고 주님 사랑이고 교회와 주의 지체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그걸 수시로 점검해봐요.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보고 전격적으로 돌이켜서 그 방향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가면 조금 중복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좀 드려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그 목표했던 정조준했던 그 타겟을 다시 정조준하라 그런 말이에요. 포이에손이라고 하는 말인데 뭐 복잡하게 문법 설명드릴 거 없고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즉시 그 처음의 행위로 실행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아까 제가 회개의 설명에서 돌이키라는 그 의미로 설명을 드렸던 것과 중복이 됩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처음 교회를 사랑했던 주의 지체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 행위를 다시 그대로 가져가라. 예. 이 세 가지의 돌이키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은 또 참 엄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 5절에 보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하나는 에베소 교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더 강력한 의미로 에베소 교회가 아예 없어지고 그 도시 전체가 황폐화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에베소 시티가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떨림으로 듣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잘 경유하고 예수 잘 믿고 주를 향한 처음 사랑, 새해를 시작할 때 처음 품었던 우리의 마음의 결단 끝까지 잘 지켜가고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적시로 주님 앞에 돌이켜서 처음 사랑,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서두에 지성이면 감천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또 이 재미난 내용을 제가 아는 지인분이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 이 속에 담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 세계에 지성이라고 하는 안전뱅이가 있었대요. 감천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지성은 안전뱅이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막 겨우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더군다나 날씨가 추운 겨울밤이 되면 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의 집 그 굴뚝 옆에 가서 그 굴뚝 끌어안고 밤을 보내다가 날이 새면 또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빌어먹어서 연명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이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장터에서 비슷한 처지로 구걸하고 있는 감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감천은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이서 서로 만나서 보니까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공감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나,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그러다가 이제 서로 끌어안고 막 신세 한탄을 하면서 엉엉 울고 위로를 하다가 우리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둘이서 이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라는 안전뱅이가 감천이라는 시각장애인에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한 거예요. 무슨 제안이냐? 자기는 마음대로 걸을 수는 없지만 눈이 좋아가지고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반대로 감천이는 볼 수는 없지만 잘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천 씨, 당신이 나를 업고 다니면 내가 직진해라,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어디에 뭐가 있다 다 안내를 해주겠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다 해주겠다. 그 당신이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느냐. 나도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우리 둘이서 각자 놀면 어디든지 못 가지만 둘이서 이렇게 합치면 나를 업고 다니면
어디든지 다니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기가 막힌 제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천이가 오케이 그러고 이제 지성이를 등에 업고 이제 장터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마음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면서 두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비록 이제 얻어먹는 신세지만 이전보다 훨씬 생활이 좋아졌습니다. 훨씬 생활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자꾸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보는 사람이 지껏 만드는 거니까. 이 지성이가 잔꾀가 생긴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자기가 그거 먼저 보니까 그거 살살 골라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 좋은 거 먼저 살살 골라 먹고 남는 찌꺼기 맛없는 거를 이제 감천이한테 주는 겁니다. 감천이는 알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느 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 지성이가 먼저 보고 맛있는 거 지가 다 먹어버리고 맛없는 거. 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성이는 점점 살이 찌고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체중도 막 나가고 반대로 감천이는 맛없는 걸 자꾸 먹으니까 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살이 점점 빠지고 몸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지성이를 얻고 뭐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데 이제 점점 힘에 부치는 겁니다. 감천이 힘이 빠졌지 지성이 몸무게나 늘어났지 그런 사람을 얻고 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논두렁길을 걸어가다가 감천이가 너무 지성이가 몸무게 무거워진 이 지성이 얻고 가자니 힘에 겨워가지고 막 달달달달 떨면서 가다가 그만 푹 쓰러진 거예요. 논두렁에서. 그리고 두 사람이 그냥 도랑에 막 여지없이 그냥 꼬꾸라져서 아주 큰 어려움을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말이 너무 허무한 결말이 됐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처음 사랑이 변질되면 안 된다. 한 해를 운영하면서도 새해 결심한 바가 중간중간에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지성이가 만약에 초심을 잃지 않고 눈에 먼저 보이는 것 혼자 욕심을 다 차리지 않고 감천이와 넉넉하게 잘 나누어 먹었다면 이런 비극이 빨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껏 마음이 변질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살찌워지고 감천이는 살이 빠지니까 이 스스로가 초래한 비극이라는 거죠. 네. 우리의 삶에서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혼자만 다 거머쥐고 뭐 지성이 같이 그렇게 실수를 하면 밸런스가 다 깨져요. 우리의 믿음도 균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성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함께 살찌우고 함께 영성이 풍성해 가야지 그렇지 않고 자신만 글쎄 그러면 사람이든 세상이든 어떤 공동체든 균형을 잃어버리면 뒤뚱뒤뚱거리다가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영성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령한 것도 추구해야 되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 유연하게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그 삶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오직 주님 그러다가 세상에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못하고 저 사람은 마귀 덩어리고 저 사람은 왼수 덩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 될 사람만 사방에 깔려있다 그러면 그 사람 영성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균형 잡히지 못해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을 나누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비욘드 월드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건 균형을 잃은 영성이잖아요.
사회 공동체에 살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갔지만은 나중에 다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공멸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래 보면 저도 뭐 친구 목사님들이 뉴저지에 여러 분이 있습니다만은 함께 밥을 먹고도 어떤 사람은 확 만날 자기가 가서 밥값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적미적거리면서 누가 빨리 먼저 계산 안 하나 이런 사람도 있고. 먼저 하려는 그 사람 돈이 많아서 꼭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돈보다는 함께 나누었던 이 사람들과의 그 릴레이션십,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불해서라도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그게 더 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뭐 대충 뭐 설렁설렁 하다가 뭐 그만둬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성실과 힘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바보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일에 대한 자기 책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여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너와 나의 이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공동체의 어떤 균형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뭐 티각태각 하다가도 먼저 사과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굳이 자기가 잘못해서 먼저 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잃고 싶지 않아서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는 마음이 더 클 겁니다. 함께 살면서도 언제나 그런 어떤 생각, 배려, 도와주려는 사람. 무슨 빚을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친구, 정말 좋은 신앙의 동반자, 정말 좋은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건 원웨이가 돼서는 안 돼요. 쌍방이 되어야 그 공동체는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균형 잡힌 영성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한 것, 그게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그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그거 채우고 그거 풍성하게 만들고. 그게 좀 채워지면 그 다음 명예를 추구하죠. 사람들 칭찬을 추구합니다. 소유도 좀 있고 명예도 높아지고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좀 노블리스 오브리제로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때 되면 이제 분별력이 슬슬 없어지면서 교만의 늪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교만에 빠져 있는 그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도 없고 균형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벽이 돼버리고 소통이 안 되고 그에 반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아까 뭐 문자적인 의미를 앞서 설명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이야기 속에 던져주는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게 뭐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더 크게는 나라든 세계 공동체든 모든 그룹은 지성과 감천이라는 이 인간 형태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채워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안전뱅이로 사는 거예요.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팔이 좀 잘 안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성 감천이 어우러져서 함께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지성이에게 스며들었던 그 욕심, 교만, 그것이 불러왔던 공멸, 파국, 죽음, 그 결과는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자화상이 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처음에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감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공멸 아닌 공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2021년도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